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따스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이시기 전에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아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평강이 언제나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 교회의 본질, 그 권위와 소유권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셨습니다. 그곳은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과 이방신들의 신전이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우상이 가득한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은 세상의 소문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 또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위대한 인물 중 하나로 보았지만 그분의 진짜 정체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 중심을 향해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위대한 성인입니까? 훌륭한 스승입니까? 아니면 그저 역사 속의 인물입니까?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망설임 없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기뻐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두 가지 중요한 기초를 발견합니다. 첫째는 교회의 소유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는 베드로의 교회도 아니고 특정 목회자나 교단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그분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그 본질적인 주인은 언제나 주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새로운 차를 자랑하거나 세상에서 얻은 성공을 뽐내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흐리는 일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서 겸손히 주님만을 높이는 곳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교회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천국 열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교회에 주어진 영적 권위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죄를 용서하며 성도들을 진리로 양육할 권위를 위임받았습니다. 이 권위는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한 사회에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없다면, 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선생님이 없다면, 가정에 부모의 권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끔찍한 혼란과 무질서가 가득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 안에도 영적인 질서와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의 가르침보다 위에 두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도자 역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를 통해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각자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는 존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목회자에게, 목회자는 더 높은 영적 지도자에게, 그리고 모든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결산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책임지지 않는 신앙은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예수님께 나아와 주여, 제 하인이 병들었나이다 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겠다고 하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백부장은 권위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상관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신도 부하들에게 명령할 권위가 생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계시기에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질병과 어둠의 권세가 굴복할 것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크게 칭찬하시며 그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복할 때 비로소 세상의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참된 영적 권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승인을 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언론이 교회를 어떻게 비판하든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왕은 세상의 통치자가 아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이 아무리 거대한 늑대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으르렁거려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수많은 도전과 유혹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합니다. 주님을 떠나 먼 길을 방황하기도 합니다.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처럼 말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죽음을 선고하는 것과 같은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며 모든 것을 낭비해버렸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친구라 믿었던 사람들도 모두 그를 떠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어 그는 돼지를 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 돼지는 가장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는 너무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려 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 순간 그는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세상에서 즐겼던 모든 것들, 술과 파티, 쾌락은 결국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잠시의 즐거움을 주지만 영혼을 결코 채울 수 없는 허무한 것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값비싼 명품, 높은 지위, 세상의 인정, 이 모든 것은 우리 영혼의 깊은 갈증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탕자는 비로소 깨닫고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먼저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이 준비했던 회개의 말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용서하고 그를 아들로 받아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소리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서 방황했던 탕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아버지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더러운 옷 대신 위에 옷을 입히시며 잃어버린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쁨의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이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나라에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삶의 기쁨을 잃고 죄책감과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두 팔 벌려 당신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아버지의 집,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탕자처럼 아버지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곳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며 우리는 그분의 권위 아래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지금 넘어져 있다면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가 아닌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영적인 권위를 존중하며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질서에 동참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탕자와 같이 방황하는 영혼이 있다면 오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올 용기를 주옵소서. 돌아온 자를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